주님의 손길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 밑에 눈먼 자 강력한 올라온 손길 할미 저너인 너 흘러흐르는 나의 생명만 한데 흘러온 손길 찬양하네 영광을 찬양해 주 흘러온 주 손길 주 하늘은 주 손길 흘러흐르는 나의 주사 말하네 흘러 손길 찬양하네 영광을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다 믿는 자 치료받았네 흘러 그 말씀 날 치료한 미쳐로 인도해 흘러흐르는 나의 주사 세세 받았네 흘러온 손길 찬양하네 영광을 흘러온 주 말씀 주 안에 흘러온 주 말씀 흘러흐르는 나에게 주사 생명받네 흘러온 손길 찬양하네 영광을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속죄가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아버지 아이고 난 미쳐서 인도해 아버지 흘러흐르는 나에게 주사 세세 반 흘러온 손길 찬양하네 영광을 아멘 주 흘러온 주 보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인 사람도 있어요. 다리오 왕이 나라의 공무원들 중에 다니엘을 아주 총애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다니엘, 내가 너에게 이 나라의 최고 자리를 주겠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른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다니엘 죽여버리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일단 다니엘이 무슨 비리가 있는지 허물이 있는지 뒷조사를 해서 고소하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이를 바르게 했든지 아무 허물도 아무 비리도 없더라. 이놈의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그래, 다니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가? 그걸로 죽이자. 다니엘을 평소에 보니까 맨날 교회 가거든요. 맨날 기도하거든요. 일하다가도 사라져버려요. 어디 갔나? 뒷조사가 보니까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 요걸 가지고 잡자. 관리들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왕에게 몰려갔습니다. 왕이야, 무슨 일이냐?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뭔데? 앞으로 30일 내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도장 찍어주세요. 왕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30일 내에는 왕 외에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된다. 30일 동안에는 왕만 쳐다봐야 된다. 왕에게 뭘 구하고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왕만 쳐다보게 하는 법 좋다. 도장을 찍었어요. 대적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다니엘, 너 이제 죽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네.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소낙비가 내릴 때는 일단 비를 피하고 보자. 30일이니까 30일 동안은 교회도 안 가고 30일 동안은 기도도 안 하고 일단 소낙비를 피하고 보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다니엘은 달랐어요. 시간 딱 되니까 집으로 가서 창문 활짝 열어놓고 봐라. 기도했어요. 그걸 본 이 대적들이 말이죠. 모함하는 대적들이 왕에게 몰려가서 왕이야. 다니엘이 하루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왕 외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구합니다. 왕이 분명히 30일 내에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기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거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왕이요, 얼굴이 새까맣게 어두워졌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 다니엘을 어떻게 살리지? 다니엘을 어떻게 살리지? 하루 종일 다니엘 살려낼 궁리를 하는데 해그름처럼 되니까 또 이 신하들이 몰려와서 왕이 그 부분 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법대로 집행해라.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집으로 넣고 던지고는 궁으로 돌아와서 이 왕이요, 음식을 입에 안 돼요. 금식. 그 다음에 잠을 안 자요. 그리고 이 왕이 뭐했냐? 악기 소리 다 그쳐. 악기 소리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마라. 뜬 눈으로 다니엘 생각에 밤을 새우고 새벽에 달려가서 사자굴 밖에서 울부짖었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더냐? 그리고 안에서 다니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저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여봐라, 다니엘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이 다니엘을 참수하고 모함한 자들, 가족들까지 다 집어던져버려요.
그랬더니요,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물어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 후 다니엘은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음 정권에 가서도 나라가 바뀌어도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살펴볼 것은 다니엘의 삶. 다니엘의 삶. 첫째로 그의 삶에는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 대충 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양보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삶의 기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차라리 목숨 내놓는다. 차라리 나는 더 이상 안 산다. 안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는 죽어도 양보가 없다. 말씀이 이 사람의 삶의 기준, 그 사람의 삶의 잣대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여러분은 삶 속에 기준이 있나요? 삶 속에 뭔가 기준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삽니다. 뭘 그렇게 모나게 살 필요 있나? 모난 돌이 정에 먼저 맞는다고. 뭔가 기준 딱 내세우다가는 오히려 정에 맞아 깨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그냥 형편 따라서 살면 되지. 뭐를 꼭 기준을 세우냐. 대충 살면 되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삶의 기준이 있어요. 삶의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삶의 기준이라고는 하긴 그렇지만,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출근하면 제일 먼저 커피 한 잔. 그리고 일을 시작해요. 그래, 일이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술을 마셔야 돼요. 술을 마셔야 돼요. 술을 마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대요. 웃는 것이 몸에 건강이 된다고. 자기는 헛웃음이라도 하루에 계속 웃는데, 사모님은 헛웃음 웃지 말라 하는데 자기는 계속 웃는데, 왜? 웃음은 몸에 좋대. 그런데 이 몸은요, 이게 진짜 웃음인지 헛웃음인지 분간을 못한다 하대요. 그 사람의 몸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웃으세요. 그냥 웃으세요. 웃으면 몸에 좋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벽에 가화만사성 딱 붙여놓고 가정이 평화로워야 일이 잘 성취된다. 그래서 가정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 사륙시는 우리는 단종 외에는 어느 대군도 왕으로 매시지 못한다. 그게 목숨을 걸다가 수양 대군에게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었어요. 기준. 거기에는 양보가 없었어요. 타협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 삶의 기준이 있대요. 요셉의 삶의 기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덕죄하리까? 이 삶의 기준. 나는 팔려가도, 종이 되어도, 감옥에 가도, 나라의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덕죄할 수가 없다. 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면 돌아올 때 거의가 잘못돼서 돌아오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가면은 그 환경이 곁길로 나가기가 쉬운가 봐요. 왜 곁길로 나가냐?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삶의 기준. 사무엘은 삶의 기준이 뭡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할 것이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 사람의 삶의 기준입니다. 바울, 나는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삶의 기준. 진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대.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내가 절대로 해를 가지 않겠다. 사울이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 다윗은 그 사울을 어찌나 보호하는지. 왜? 저 사람 머리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죽일 수 있어도 살려주고 죽일 수 있어도 살려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신앙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약속을 잘 지킨다. 약속을 잘 지킨다. 도산 안창호가 그랬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어린애하고 약속한 거. 네 생일 때 내가 축하해 주마. 내가 축하하러 올게. 그 주변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는데 가다가 체포됐다 그러잖아요. 약속을 다 굉장히 기준이 여기고. 세상 밖에서도요. 바깥 사람들도 된 사람은 뭔가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노력하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나는 인자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이대로 간다. 근데 그렇게 가면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간다. 인자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나봇을 아십니까? 나봇.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살았는데요. 이 나봇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포도원이 있어요. 조상이 물려준 포도원. 근데 그 포도원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아합 왕궁에 그 가까이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이 그 포도원에 눈독을 들였어요. 그래서 나봇 이리 와봐. 저 포도원 나도 나에게 넘겨. 넘기면 내가 돈 줄게. 돈 싫으면 더 좋은 포도원 줄게. 그때 이 나봇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은 남에게 넘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왕이 돌로 쳐 죽였어. 아니 여러분 웬만하면 왕이 넘기라 그러면은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돈 줄게.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 줄게. 그럼 넘길 거 아니에요. 그걸 기어이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는다고 노하다가 죽었어요. 삶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기준. 이 레갑 족속 성경에 흥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레갑 족속은 자기들의 조상 요나답이 유언한 것 그거 악착하게 지켰습니다. 유언한 것. 선조 요나답이 무슨 유언을 했는가 하니까 예레미야 35장 6절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아니 조상이 무슨 이런 유언을 합니까?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의 겉에나 텐트 속에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레갑 족속들은 지금까지 포도주 안 마시고 거처할 집도 안 짓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선조 요나답의 유언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아니 여러분 선조가 유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꼭 그 삶의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너무 이 유언의 내용이요 지키기가 힘들어요.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이거는 좀 지키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 집 없이 살아라. 집 없이 살아라. 농사 짓지 마라. 아니 그걸 뭘 먹고 삽니까?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답이 유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그 유언을 하늘처럼 만들었어요. 그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저 레갑족속을 불러다가 네가 방에 불러서 사발에다가 포도주 가득히 한번 담아놓고 시험을 한번 해봐라. 마시게 해봐라. 마시게 해봐라. 진짜 안 마시는가? 마시게 해봐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불렀어요. 레갑족속 불러서 가득히 사발에 담아놓고 이거 마시세요. 그러니까 그때 레갑족속 하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안 마셨습니다. 왜?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렸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저 레갑족속 복줄 거야. 저들은 조상의 유언도 삶의 기준으로 저렇게 지키는데 내 백성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킨다. 내가 저 레갑족속들 영원토록 내 앞에 세울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삶의 기준 있게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삶의 기준 있게 사는 사람을 좋아해요. 특별히.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역사하죠. 성경에 보면 사람이 아닌 짐승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그 짐승을 제물로 받아주셨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법궤를 뺏었어요. 뺏어서 자기들 동네에 가져가는데 세상에요, 가져가는 동네마다 그 동네 사람들의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 병이 얼마나 아픈지, 고통을 주는지, 그 부러지점이, 그들의 부러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래서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뺏은 법궤를 가져가는 동네마다 왜 병이 생기노? 이거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가 아니면 우연히 임한 재앙인가? 할 수 없다. 우리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돌려보내서 근데 돌려보낼 때 암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끌게 해서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그 수레를 끌게 해서 그 소가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갈 때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똑바로 가면, 좌우로 안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 내린 거고, 그 소가 그냥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갈지자로 막 산으로 갔다 막 들로 가면은 이 재앙은 우연히 내린 거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어요. 그 소 2마리로 끌게 했어요. 그리고 딱 긴장하면서 쳐다봅니다. 저 소들이 똑바로 베세메스를 가는지 아니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냥 아무데로 가는지 딱 보고 있는데요. 세상에, 성경에 사무엘상 6장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신기합니다. 소들이요, 베세메스를 건데 똑바로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이탈하지 않고 똑바로. 그랬더니 베셈에서 사람들이 그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데 블레셋 지도자들은, 와,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사람보다 못한 일개의 미물인 짐승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똑바로 가니까, 기준 있게 가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받아주신 제물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내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서 너희들도 나에게 바쳐질 수 있는 제물이 되봐라. 제물이 되봐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물이 되봐라. 아무튼 대적들은, 이 시기심 많은 대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그 다니엘을, 그걸 가지고 노렸어요.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말씀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였어요. 시간만 딱 되면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오라,
저것으로 다니엘을 엮자. 저걸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자. 그전에는 처음에는 다니엘이 보는 업무를 가지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는 그 업무에 혹시 비리나 흥물이 있나 싶어서 뒷조사하고 조사하고 탈탈탈 틀었어. 근데 아무리 틀어도 허물이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대적들이 이 다니엘은 하나님 믿는 것 가지고 잡아야 되겠다. 그랬더니만요, 하나님 믿는 걸 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잡을 것이 막 수두룩한 거예요. 수두룩해. 업무 가지고 그렇게 잡으려고 틀을 때는 안 나왔는데 하나님 믿는 걸 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그냥 손만 하면 썩 넣으니까 전부가 잡히는 것이 전부 다 이 다니엘을 엮어서 사자굴에 던질 수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 보니까요, 기도 잘해. 기도 양보가 없어. 순종 잘해. 전도 잘해. 예배 잘해. 주일 성수 잘해. 헌금도 잘해. 성전에서 봉사도 잘해. 주일 성수 잘해. 아멘이 없네. 잘해. 그래가지고 너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하는 말, 나는 사자굴에 들어간들 기도할 겁니다. 순종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사자굴에 들어간들 순종할 겁니다. 예배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사자굴에 들어간들 예배할 겁니다. 찬송하지 마. 나는 사자굴에 차라리 들어갈지언정 찬송할 겁니다. 헌금하지 마. 나는 사자굴에 들어간들 헌금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니엘은 이것 가지고 잡을 수 있고 저것 가지고 믿음 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잡을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어떻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 믿는 것으로 잡으려고 하면 잡을 것이 많나요? 없나요?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 믿는 것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아무개 저 교인은 기도로 잡아야 되겠다. 기도로 잡아야 되겠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야지. 아이고, 그런데 그 교인이 세상 기도를 안 하네. 30일이 지나도 기도를 안 해. 1년이 지나도 기도를 안 해요. 이 마귀가 저 아무개 교인은 기도로 잡아 넣어야 되겠다 하는데 세상 기도를 눈이 빠지도록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해. 아이고, 저 교인은 기도 가지고 잡아주려고 그러면 평생가도 못 잡아넣겠다. 어떤 교인은요, 예배 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해봤어요. 당신 예배하면 사자굴이다.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 교회에서 볼 수가 없어. 계속 결석을 계속 잡아넣을 수가 없어. 예배 가지고 잡아넣으려면 잡아넣을 수가 없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느냐? 그 사람 다니는 직장에서 만났어. 직장에서 어찌나 뼈 빠지게 일을 하는지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심지어 몸에 아파도 막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일하는 거 가지고 잡아놔야 되겠다. 일하는 거 잡아놔야 되겠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것으로 잡힐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찬송 죽어도 한다. 기도? 나는 죽어도 할 거야. 성전 봉사? 죽어도 할 거야. 순종? 죽어도 할 거야. 그런데요, 믿음에 잡혀가지고, 믿음 때문에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살아나왔어요. 사자의 이빨이 다니엘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야,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사 사자의 입을 막았는데, 여기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뭐냐? 그거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이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막는 거다. 틈을 막는 거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좀 살아보세요. 좀 더 힘을 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나에게 들어오는 저주나 흑암의 권세나 재앙이나 질고나 각종 온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틈을 막아주는 것이 됩니다. 틈을 막아주는 것이 돼요. 여러분, 저주가 들어오면 그 틈을 막아야 안 됩니까? 뭘 가지고 막을 거예요? 사자의 이빨을 뭘 가지고 막을 거예요? 뱀의 이빨을 뭘 가지고 막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방주 틈틈이 뭘 가지고 막았으면 역청으로 막았어요. 그래야 사망의 홍수가 못 들어오거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의 이빨이 다니엘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니까. 틈이 안 생겨, 틈이 안 생겨. 지난주는 뭐 세월호 메뚜기라고 해서 추모식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막 뉴스 보니까 이런 보도를 하대요. 그 배는 워낙 큰 배니까 저 배 한쪽 구석에는 아직 공기가 남아있을 거다. 거기 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물이 꽉 차버렸어. 물 들어올 틈이 너무 많아. 꽉 차버렸어. 다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재앙을 틈을 막아주는 것이다. 이빨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것은 결코 헛사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해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에베소 6장 14절.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철저하게 틈을 막아라. 어떤 마귀의 공격도 불화살도 들어오지 못하고 틈을 막아라.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 분을 내지 말라고 그럽니까? 분이 난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거기 사그라들어야 된다. 왜? 자, 해가 지는데도, 밤이 오는데도 잠자리 들어서 분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마귀가 들어올 틈이 된다. 다니엘을 대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서 겉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사자의 이빨이 다니엘에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를 했는데요.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예?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언제부터 기도했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전에. 그 전에가 언제 전일까? 1년 전일까? 10년 전일까? 다니엘은 학창시절부터 소년시절부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한 거 보면 아마 소년시절부터 하루 끊임없이 3번씩 기도해온 것이 아닐까. 그렇다 그러면 다니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온몸에 이 비늘 갑옷, 어린 갑옷이 꽉 싸고 있을 거예요. 이수신 장군 입은 이 비늘 갑옷처럼 어린 갑옷으로 완전히 싸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자의 이빨도 못 들어가고 뱀의 이빨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게 이런 겁니다. 자신의 세상의 모든 해로부터 막아주는 보호막이 돼요. 보호막이. 말씀을 하나씩 지킬 때마다 든든한 갑옷을 해 입는 겁니다. 사자의 이빨도 뱀의 이빨도 못 들어가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 당도해서 이 바울이 참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이송되다가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당도했는데 너무 날이 추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 속에 던졌는데 불 피우려고 불을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 속에 아주 맹독성 독사가 들어있었어요.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때 토인들이, 그 섬의 토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와, 저 바울 이제 퉁퉁 붓거나 아니면 곧 적사할 거다. 근데 한동안 기다려봐도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바울이 그냥 얼마나 세게 물었더니 손에 이 뱀이 물고 달려있었어요. 대롱대롱 달려있었어요. 그래서 불을 던져버렸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토인들이 야,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신이 아니고 나는 뭐라 그랬죠?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진리가 내 삶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뱀의 이빨이 뱀의 통이 들어오질 못해. 여러분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세요. 말씀이 가라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니요 하시고 말씀이 이해라 하시면 이해하시고 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여러분 잘 먹을 수 있고 잘 잘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음악 소리 그쳐라. 즐거움이 없어. 그 다음에 뭐죠? 음식을 안 먹었어요. 또 뭐 했습니까? 잠을 안 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그걸 던져버리면 그걸 버리면 이렇게 된다. 즐거움 없어질 거야. 먹는 건 못 먹을 거야. 자는 건 못 잘 거야. 잔다 할 때 꿈 속에서 헤맬 거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봐라. 흉년 당한다. 흉년. 먹어도 토할 거다. 토해낼 거다. 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 왜 잠을 못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자도 악몽을 꿔. 즐거움도 없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 뭐가 닥쳤습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집을 나갔다는 말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삶을 버렸다. 포기했다. 사자굴 집을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 허슬판에서 잠은 잘 잤겠습니까? 악기 소리 즐거움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려고 힘쓰시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사셔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셔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살지 못하셨으면, 죽고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왕이면 내일 죽을 거면, 죽으면 끝나는데 오늘이라도 실컷 먹고 잘 먹고 그냥 잘 살고 끝내자. 계곡에 그냥 막 저 계곡물에 사람 던져서 죽이고 난 다음에도 내 잘 먹고 잘 살면 끝난다. 주님이 살지 못하셨으면 그분의 말씀 기준으로 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나를 사자의 이빨로부터 지켜주는 산성을 쌓는 돌을 하나 더 올리는 것이 되고 틈을 막는 것이 되고 내가 부활을 전하면은 또 나를 뱀의 이빨로부터 막아주는 산성을 쌓는데 돌을 하나 더 얹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하나하나 막아가는 거예요. 막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정권에까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말씀 따라서 말씀 기준으로 해서 살면은 잠시 시험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산 것 때문에 안전할 것이고 그렇게 산 것 때문에 형통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네. 간혹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역사가 있을까? 내가 괜히 혼자 중얼거리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허공에도 대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니까 역사하시는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죠. 다니엘이 주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놀라우게 살아나온 것은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셔서 주의 역사도 보시고 여러분의 앞날도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갑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